평신도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강박도 있는지라 한 달 전부터 써지지 않아도 계속 붙들고 제목도 정하고 설교를 거의 다 써놨는데요. 이번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를 하시는데 제목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인 겁니다. 이 제목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과 같은 거였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내내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2로 해야 하나? 이렇게 또 잘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그냥 슬쩍 같은 제목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설교가 끝날 무렵 설교 마지막 부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로 제목을 해야겠구나 했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아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김태형 목사님 때문에 고민했는데 결국 김태형 목사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되는 두로에 대한 멸망의 말씀 마지막 날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이어 이방 나라들을 향해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두로는 지중해 동편 베니게 지역, 예루살렘에서는 지도상 위쪽, 북쪽,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에서는 지도상 아래쪽 남쪽에 위치한 주요한 항구 도시로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는데 시돈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냥 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자이고 이방 나라인 두로를 향해 멸망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방을 향하여 믿음의 문이 열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는데 이방 나라인 두로 같은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두로는 앞부분의 말씀에서 보셨지만 그 견고하던 성이 알렉산드 대제 때 자신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바다로 하나도 남김없이 던짐맞는 철저한 패망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린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가족이든 인정이든 직업이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다 멸망하고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 지금 당하는 나의 고난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 영원히 멸망치 않는 천국을 얻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집착하고 바다 한가운데로의 심판을 경고로 듣지 못했기에 철저히 두로처럼 패망한 저의 삶이었습니다. 김태용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암몽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망한 거로 치자면 두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큐티인 며칠 동안 계속되듯 여러 번 망한 두로 같은 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 두로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저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간증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첫째로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슬픈 노래 애가는 죽은 사람을 위해 장례에서 부르는 노래니 두로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모습도 그러하겠지만 하나님이 두로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도장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신분이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데 유다의 도장 또 요셉이 사용했던 바로의 도장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로마 배경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반지로 된 인장을
벽인가에 딱 찍고 그 도장을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도장이 그 인물의 대단한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으로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신분인데, 저는 그런 도장으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도장을 딱 찍으면 주변이 하나님의 가문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길로 놓는 삶으로 도장 찍는 인생이라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마음이 부유하니 교만하고 부자의 특징인 가족 신화와 우상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 하나님의 애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교육자이신 부모님의 첫 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모범생이었는데다 친척 어른들과 언니 오빠들에게까지 귀여움을 받았는데, 친구들이나 친척 언니들이 저보고 부럽다고 하는데도 저는 두로의 교만처럼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뭘 부럽다고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중3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두로와 같은 이방에 믿지 않는 집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였고 교회와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성경을 보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 주변의 친구들이 이 좋은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동생들, 친구들이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때 전도했던 후배가 이번 목사님 미국 집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없었기에 내 삶의 목적을 정확히 몰랐지만, 학생의 삶이기에 별반 다르게 없이 공부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S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은 내가 누구인지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게 잘해주기만 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기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 해석할 힘이 없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고, 체포 소식을 들어야 했고, 교내로 들어온 전투경찰들 앞을 지나서 강의실을 가고, 수업 거부와 데모, 분신 사건들, 수시로 터지는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아침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고, 믿음의 동료들과 기도원을 가기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미팅도 하고 클럽도 가고 이문세 노래를 좋아하며 대학의 유흥도 즐기는, 그야말로 어디에 속한지 모르는 삶을 살았고, 어느 모습이 진짜 저인지를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뜨거운 구국 기도회 때 헌신해서 일어나는 크리스찬 동료들 사이에서 마음은 뜨거웠지만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고, 그 결론으로 세상 조류를 따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카리스마 있고 부잣집 아들인 남편을 택해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도장인 제 본분을 잊고 부자 동네 아파트에서 살며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만 추구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해외여행으로 돈과 시간을 소비하고 가난한 동네에 있던 교회의 지체들을 무시하며 조용히 교양 있게 끊어내고 믿음의 공동체는 필요 없다 하던 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이런 저를 사건으로 부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친정 엄마의 혈액암과 2년의 투병 끝에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남편이 외도로 가출을 했고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로부터 남편의 외도는 25년이 지속되었습니다. 모범생으로 자랐기에 욕먹어본 기억이 없었던 제가 남편에게 매를 맞았을 때는 수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매 맞는 여자여서도 안 되고 바람피는 남편의 아내여서도 안 된다는 높은 자리에 앉은 교만이 죄이고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는 것을
당신은 잘 몰랐습니다. 남편은 여자도 있었지만 혈기와 분노 조절이 안 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25년이 되게 이중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혼 생활 내내 저에 대한 남편의 핍박에는 그 여자의 존재를 피할 수 없었고 제 속의 온갖 감정들을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그 여자를 가서 죽이고 싶은 살이, 분노, 지옥불에 활활 타는 것 같은 질투의 감정들이 제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야 했기에 눈만 뜨면 들게 된 큐티책을 보며 내가 생각하던 나, 내가 바라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인 나의 진짜 신분을 회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에덴과 비교할 정도로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고 하고 온갖 보석으로 단장되고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매일 큐티를 했고 외출할 때 큐티책을 소지하기가 힘들 때는 큐티책 하나를 더 사서 그날치를 찢어서 핸드백에 넣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건 약간의 믿음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참고 가더라도 한 여자가 계속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도장 찍는 일이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찌질하고 거지 같은 감정으로 더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든지 죽어서라도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두려워하던 일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때 큐티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죄로 인한 환난이 큐티를 해가면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예수님으로의 환난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두렵던 일이 밝혀진 날 이제는 더 이상은 갈 수 없다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많이 참고 견디고 왔는데 남은 인생을 남편 바람과 이중생활로 제 인생을 다 소비해야 하냐고, 용서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며 이렇게 하나님께 등 돌릴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습관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큐티책을 펼치니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제가 이미 들은 말씀이 있으니 이혼할 수도 없고 같이 살면서 남편이 이중생활을 하는 밤모라 하는 섬에 갇힌 게 저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갇힌 고난 가운데 큐티의 글자가 크게 확대되어 다가왔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이후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환난인 내가 사는 날 동안 남편은 쭉 바람을 피고 이중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가 당하는 환난으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공동체의 형제의식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바람의 고난으로 바닥을 치면서 가장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제가 혼자서 제 가정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악한 일인지를 알게 된 것인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는 것이 절절해졌습니다.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이것만은 안 돼요를 외치던 제게 남편 바람의 고난을 십자가의 흔적으로 주시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혼돈 가운데 살던 저를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으로 살도록 남편 바람에 고난을 새겨주셨고 반짝반짝 보석으로 닿게 해주셨습니다. 출장 가방에서 여자 옷이 나오기도 하고 저는 명절 때마다 명절 3, 4일 전부터 혼자 두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종갓집인 시댁에 내려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남편은 괌으로 필리핀으로 해양 스포츠 골프를 즐기러 그녀와 여행을 갔다가 명절 당일날 아침에 본가로 오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견디며 제 고난을 닦아 나갔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겪는 남편 고난의 간증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망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 집은 안 망해서 다행이야, 감사해,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었는데 각종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이 모인 우리 교회 목장에서 여러 기가 막힌 고난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말 내가 다 당할 수 있는 일인데 모든 종류의 고난을 주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수준 안 되는 나에게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 바람에 내 고난이 내게 딱 맞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의 고난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계시록 21장 큐티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성전이고 내 삶이 투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과 같다고 하셨는데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오늘 본문의 보석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지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며 내 고난을 오픈하면서 말씀으로 닦아 보석들처럼 빛나게 된다고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고난은 금강석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바람하면 음란, 시기, 질투 그런 거니까 붉은색 홍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의 받자도 입에 꺼내기 힘들었던 전데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무시했던 레아의 당당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강지처로 핍박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연녀로 산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각자의 구속사라는 것이 인정이 되니 내연녀로 삶을 살았던 분들과 함께 즐겁게 목장을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다른 색깔의 보석으로 천국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우리들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지금 처해 있는 자기의 현재의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을 드러내고 보석으로 닦아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툭 치면 나오는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임이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이 도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둘째로 내가 범죄하였도다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우리 교회 목장에 와서 많은 분들이 죄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왜 자꾸 죄 얘기를 하느냐, 너무 부담스럽다. 심지어 어떤 분은 죄라고 하지 말고 치우친 것이라고 표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인 거지요.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내 삶의 이야기로 듣게 되는 구속사의 큐티가 안 되면
자기 죄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밝은 햇빛 같은 말씀 앞에서 죄의 티가 잘 보이고 말씀의 밝은 빛에 드러난 다른 지체들의 죄의 나눔이 거울이 되어 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네가 범죄하였도다가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제게도 끼리끼리가 아닌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 있는 분들이 모인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가 거울이 되어 내가 범죄하였도다의 말씀이 더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벅찬 남편 고난이었지만 목원 집사님들의 나눔을 통해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처절한 고난을 걸어온 지체들에게 미안하고 아픈 마음이 들었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모르고 있는지도 보였습니다. 제가 나름 공부하느라고도 힘든 삶을 살았다고 중학교 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학원 새벽반을 듣고 등교를 했었다고 그렇게 나눔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집사님이 자기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고추를 따다가 다른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보면 집 가서 가방 들고 뛰어서 학교에 안 늦으려고 뛰어서 학교로 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그래도 양반이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오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로처럼 환경이 무역이 많고 풍요할수록 범죄함이 큽니다. 목사님께서 겸손한 환경이 있을 뿐이라고 하시는데 그나마 돈도 없고 환경이 막아지면 강포하기가 힘드는 것이 있지만 세상적으로 강성한 환경에서는 강포의 범위가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즐긴 만큼 심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돈이 있는 만큼 돈으로 다 해결하려 했고 자리가 안 되어서 못한 거지 손윗동서의 권세, 신우의 권세, 엄마의 권세, 아내의 권세를 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를 더럽게 여겨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 모든 송소를 더럽혔으며 라는 표현이 19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향해 더럽다고 하시고 도저히 참으실 수 없어서 쫓아내고 멸하고 땅에 던지고 불로 사르고 죄가 되게 하고 아는 자들이 놀라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범죄에 대해 내 죄악과 불의와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큐티를 하며 내가 범죄한 것을 알아야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할 건데 범죄한 것 자체를 몰랐으니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불신결혼, 이혼, 낙태, 동성애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곰배팔이라도 신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고 바람을 피면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될 수 있으면 낙태는 안 해야겠지만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낙태를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성애도 시대에 조르면 인정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데 말입니다. 7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에게서 사랑받는 자리에서 쫓겨나고 질투와 분노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해졌습니다. 돌들이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남편이 하도 저한테 돌대가리라고 그렇게 언어폭력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걸 듣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제 스스로도 제가 돌대가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야말로 불타는 그 돌들 사이에서 멸한 거였습니다. 17, 18, 19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력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행복한 결혼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저의 가정은 남편의 바람으로 던져지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부여하던 집이 부도가 나서 불에 살음을 당하고 남편이 감옥까지 가며 더 망하며 죄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 가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놀라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가 언제 이혼하나 하며 우리 가정이 다시 잊지 못할 것이라고들 하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친지를 만났을 때 다들 우리 가정이 이혼한 줄로 알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들 하셨던 거죠. 부도가 나기 전 양육을 받으면서 3주차에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고 사명을 받는 말씀에서 13절 부분에서 극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제 가족만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가진 부를 유지하려고만 했고, 어떤 불행도 나와 내 가족에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또 제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린 죄를 고백하고 사해 주심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는 구절이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망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남편 바람과 폭력으로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는 데 대해서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하게 하려면 진작에 망하게 하셔서 익숙하게라도 하시든지, 이제 와서 겪어보지 않은 경제적 고난을 어떻게 걸어가라고 하시냐고, 또 예수 믿고 간다는 걸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부도가 나면 길바닥에 가재도구가 다 나가고 빚쟁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나가면 무슨 덕이 되겠냐면서 마음에 항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컸으면 숙제를 빨리 끝내야 하는데 한 자리에서 6시간을 앉아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육되었던 말씀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말씀이 반감들을 이겼고 적용란에 부도가 나서 삼키운 바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남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 제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바로 직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준 안 되는 나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나와 우리 가정의 범죄함으로 인해서는 벌써 망해도 망해야 하는 것을 남편 고난에 숨을 헐떡이는 제 수준을 아시고 그냥 기다려 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환난을 나는 걸어갈 수 없지만 여태까지 나를 행여 부서질까 업고 안고 오신 주님이 뭔지 모를 걸어가 보지 않은 그 환난도 함께 걸어가 주시겠구나 하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제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되고 가재도구에 딱지가 붙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물불을 잘 통과하며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도가 난 남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물, 쾌락, 권세, 능력, 부모, 형제, 친구, 자녀 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없는 자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에겐 셋째로 무리가 여호와를 알게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20, 21, 2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시도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왕의 호칭을 엣바알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시도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 숭배의 길로 가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의 사건을 당할 때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보는 무리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는 증거가 됩니다. 사업까지 더 잘 되는 부를 누리며 이중생활을 하는 간음을 행하고 많은 선교헌금에 여러 후원들을 하니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았던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세상과 간음하며 범죄하고 교회와 주변 지체들에게까지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부도와 남편의 감옥 가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심판을 행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는데 목사님께서 당시 마태복음 설교를 하시면서 제 나눔을 얘기해 주셨고 저서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써주셨는데 그 책을 읽은 분이 가정의 위기에서 우리 교회와 목장을 찾아와서 가정을 지키게 된 일도 있고 남편과 함께 감옥에 수감되었던 부인을 전도해서 이혼 위기에 가정이 지켜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 바람 사건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길을 인도해 주시면 저도 누군가의 앞길을 비춰주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23절 24절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남편의 바람으로 깨어진 부부관계, 부도로 집을 옮겨 다니고 생활고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결과로 큰아이는 탈성과 행동장애로 작은아이는 ADHD 학습장애로 약을 먹으며 병에 시달리는 시간을 오래 지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일진이라는 노는 아이들의 그룹에 속해 있던 큰아들은 하루도 쉴 새 없이 사건 사고를 벌이고 다녔기에 저는 학교에 불려다니면서 사건을 수습해야 했고 모범생으로 학교에서 인정만 받던 저는 그야말로 죄인이 되어 선생님들과 상대방 부모들에게 혼나고 비난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작물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쳐 다리 전체를 통기부스를 하고 몇 달을 지내기도 했는데 기부스가 답답하다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가 기부스를 망치로 깨고 나가 돌아다니니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고 하고 부엌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로 밤 2, 3시에 베란다 유리를 깨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밤낮 없는 전쟁이 계속되었고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리에 피가 흐르고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서 엎드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이 칼로 상하고 엎드러졌던 것은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때려서 얼굴이 다 터져 피투성이가 되어 응급실에 가고 부러진 콧뼈를 수술까지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가해자도 자식이고 피해자도 자식이니 아픈 아이를 있는 대로 혼내고 욕할 수도 없고 다친 작은아이 때문에 마음껏 울 수도 없는 그냥 제 속이 찢기고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 같은 아들 때문에 저는 정신줄을 놓을 지경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부르짖을 기운도 없을 지경까지 갔을 때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온 목장 식구들과 지체들은 저보다 더 울면서 아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 애타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곳 휘문에 들었으면 춥고 더운 그때 이곳에서 못 깨닫는 나를 향해 피를 토하듯이 외치시는 강단의 목사님과 저와 제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듯 지체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 퇴원 후에 독한 약 기운인지 널브러져서 눈동자까지 풀린 아이를 보며 이 아이를 어쩌시려고 그러냐고, 죽이실 겁니까? 제가 주님 따라온 결론이 이겁니까? 살려내시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 새끼가 아프니 가슴이 찢어지냐? 나는 내 새끼가 아파서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두로 같은 제가 내 자녀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성을 쌓던 교만이 처절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엄마는 왜 나를 낳았냐고 소리를 지르는 걸 들으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교회를 다닌 남편이지만 사실은 불신결혼을 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들의 탈선 행동들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편한 환경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아들이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고 있구나가 인정이 되었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도 아이에게 무릎을 꿇는 적용을 못했던 것은 제가 대놓고 아들에게 가해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과는 아들을 때렸던 아버지라든지 집을 나갔던 엄마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힘든 남편과 살아온 것도 저로서는 엄청난 일인데 남편이 아니고 내가 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보는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함을 알고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당시에는 야수처럼 변해버린 아들이었지만 예전에 어린 눈망울로 미끄럼틀을 타며 엄마를 찾고 손을 흔들던 아들의 어릴 때 모습과 바람피는 남편에 대해서 분이 여겨서 우울한 얼굴로 힘없이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던 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때에 내 인생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 모든 감정의 찢기를 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래서 지금 와서 어쩌라고 하면서 잡는 내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사과의 말들이 아들에게는 안 다가간 줄 알았습니다. 한참을 더 지나서 아들이 공익이라고 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을 때 이때를 기억하며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속에 빽빽한 구름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었고 그냥 답답했었는데 엄마가 그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말을 듣고는 그 구름 같은 것이 다 걷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행동은 하던 게 편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는 우울증의 밑바닥을 겪으며 학교를 자퇴하고 게임만 하면서 밤낮을 바꾸어서 지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는 분이 나면 욕을 퍼붓고는 몸에 좋은 음식들은 다 뒤로 하고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보란 듯이 컴퓨터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먹곤 했습니다. 머리는 자르지 않아서 길어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해서 지내는 아들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아들의 욕을 먹으며 엎어버리는 밥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김치볶음밥을 하면 내가 이런 거 먹는 거 봤냐 하면서 어제도 먹었는데 말입니다. 엎어버리고 오므라이스 해라고 명령을 하고 오므라이스를 해주면 맛이 왜 있다고냐고 또 엎어버리고 일부러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해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전을 생각하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왔지만 이렇게 힘들게 섬기니 좋아져야 할 텐데라는 욕심이 저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큐티가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매일 큐티를 하며 걸어가다 보니 기도의 응답으로 제게 허락하신 자녀들의 고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통해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한국인 조승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부모도 그 사실을 몰랐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아들이 우울증과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엄마인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아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머리도 좋고 예민한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또 속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막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승희에게 죽임당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과 친지들까지 합하면 내 아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안녕을 지켜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었지만 기쁨이 없이 하던 것을 기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언제 회복이 될까 하고 초조해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쭉 이대로 내가 죽는 날까지 아들이 엎어버리는 밥을 하다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픈하고 온 아들의 모든 사건들은 힘든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증거가 되었는데 두로 같은 우리 가정의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심판의 사건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심판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애를 써서 고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심판의 사건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평안히 살게 됩니다. 25절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 교회 목장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믿음의 이스라엘 족속이 모인 곳인 것 같습니다. 두로의 멸망에서 경고를 받고 각자의 두로 같은 모습에서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목장에 참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도 목장 보고서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그 지경은 넓어져서 각 목장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목장을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목장에도 일본과 대만에 계신 분이 함께 참여하여 그분들의 고난을 해석하고 양육받으며 가고 있습니다. 이 목장은 문자적으로도 그분들에게 고국 땅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천국의 가치관으로 나누는 고국 땅이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는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야곱 같은 죄인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나누고 가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한 양육을 위해서도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양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본문 말씀으로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고난의 이야기들을 오픈하고 가는 것은 영육 간에 평안히 살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큰아이의 고난을 겪을 때 목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애가 처음 가출을 했을 때 제가 속한 목장 모임에 가서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 내 죄도 깨닫고 상황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온 주변을 난리를 치며 찾아다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장 식구 중에는 어릴 때 가출을 많이 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무섭게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아이는 아직 아이일 뿐이라고 하시며 한쪽으로는 두렵고 떨릴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기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처음 가출했을 때는 보통 홧김에 나가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가출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 용기를 얻게 되고 이 공동체가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예, 경험자들로부터 조언까지 얻어서 장기로 가출할 준비를 하게 된다고 집에 가서 빨리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머리가 쥐가 나도록 생각한다고 해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들고 나가게 되면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장이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꿨고 그 다음 날 낮에 외출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아들이 전화가 와서 왜 비밀번호를 바꾸고 GX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망을 보다가 내가 나가는 걸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밖에서 배고프지 않냐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따뜻하게 얘기하면서 타일 넣고 집에 들어온 아이에게 반기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화가 나면 뛰쳐나가고 친구 집에서 잔다고 자고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기는 했어도 가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말로도 집이 편한데 왜 가출을 해서 고생을 하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만하게 보이던 엄마가 그리 만만치는 않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목장에서 나누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해석을 받고 기도도 받고 육적으로도 도움을 받으니 목장은 정말 세계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큐티, 날마다 예배, 날마다 목장을 하며 날마다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일을 살라고 하면 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날그날의 괴로움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괴로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겪은 고난에 비해서는 그렇게 찌드는 얼굴은 아니죠. 예,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도장인 것 같습니까? 네, 이런 저에게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이 된 것은 없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맞춰가고 안 다니겠다는 대학도 복학하겠다고 하던 큰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같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들었던 말씀과 간증들이 있었던 터라 아시죠? 그 유명한 간증들도 요즘도 있고 그죠? 예, 아이를 낳자며 아이를 낙태하겠다는 여자친구를 끝까지 설득했고 공고한 아들과 여자친구는 예배를 사모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낙태의 위기마다 공동체 집사님들이 낙태죄의 회개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뜨거운 중보기도로 반대하는 여자친구 쪽 집과 남편, 시댁 식구들을 설득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믿지 않으시는 유교 집안의 시댁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의 본당에 드리는 결혼 예배를 참석하시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 있던 남편도 아들의 결혼을 계기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후 한 달 좀 지나서 시아버님이 쓰러지시고 2주 만에 극적으로 영접하고 수천하시게 되어 제게는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았던 꿈에도 바라던 우리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지금은 5살이 된 손녀와 아들 내외와 한 집에서 살고 있고 손녀를 돌보는 것이 고난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전까지의 고난과는 종류가 다른 아주 기쁜 고난입니다. 네, 이태근 목사님께서 돈도 안 내시고 손자들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랑을 좀 했습니다. 예, 아들 내에는 부부 목장, 여자 목장에 잘 참석하고 있는데 경찰까지 오는 육탄전의 싸움도 했지만 목사님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잘 붙어가면서 남편, 아빠, 아내, 엄마 자리를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참 떠나 방황하던 작은 아들도 편입을 계기로 다시 청년부 목장에 참석하게 되었고 목장의 처방으로 양육도 받고 아직 연약하지만 이번에 청년부 부목자로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ADHD인 작은 아들은 학습장애가 있어서 영어를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해도 그냥 학교 가서 앉아 있으면 알 것 같은, 또 이 부분에서 시험 들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예, 영어의 비동사, 소유격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못 익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전문대를 졸업하고 영어로 편입시험을 쳐서 왕십리 쪽에 그 서울의 옛 이름의 학교 아시죠? 스카이 바로 밑에요. 네. 그 학교로 편입을 하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ADHD인 작은 아이와는 아무리 큰 아이에게 훈련을 받았어도 강박적인 제게는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생활 습관들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무척 예뻐해서 내려놓기도 아까워했던 작은 아이의 입에서
저를 향해 매일 쏟아지는 막말과 욕설들, 문자 폭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인데 최근 그동안 아들로 인해 흘린 눈물을 위로해 주시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 안 다니고 있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들이 다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말에 아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지 이제는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믿어지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내가 그런 믿음이 있겠냐고 하면서 그런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나한테 엄마가 없는 거라야 하거든 이라고 했다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예전에 비하면 육적으로 훨씬 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혼을 막아야 하는 사명을 걸어가는 목자로서 제 목장에 있던 분들이 여러 분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맡고 있는 평원의 집사님들도 힘든 사건들을 걸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그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지체들에게 때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못해 상처를 주고 격려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목장과 맡은 직분이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목장을 섬긴다기보다 제가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목장을 하고 양육도 하고 지금 이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가도록 목장 식구들과 공동체 식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로 같은 저도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분들도 평안히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시와 멸시를 받는 환경에 있던 나를 주님이 평안히 살게 해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무엇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까? 예수 믿는 나 스스로를 멸시하며 목장을 피하고 가라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뭐하냐고 공동체 지체들을 멸시하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고백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엄마의 삶이 어린 제 눈에도 너무 불쌍했기에 착한 딸로 밤샘 장사 후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주무시는 엄마를 깨우지 않게 발 뒤꿈치를 들고 다녔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필요한 준비물도 말을 못했고 아버지의 성폭행은 물론 그 어떤 일도 말하지 못하고 엄마를 지켰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님 칭찬 한마디에 목숨 걸고 화장실 안 가게 물도 안 마셨고 점심은 10분이었고 수술 후 퇴원도 매장으로 했습니다. 멀쩡한 친구들과는 놀지 않고 따돌림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엮이는 가정의 아이들과만 어울렸는데 모자라 보이는 것에서 나라는 존재의 필요를 찾을 수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의 불륜으로 가게 되었고 교회를 쫓겨나는 일로 방송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로 와서 처음으로 나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인생이 해석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안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행한 일로 다녔던 교회가 갈라지며 친지들이 다 알게 되는 한쪽에서는 음녀로 한쪽에서는 불쌍한 자로 낙인 찍히는 심판 같은 사건이 왔고 목장이 있어서 물어볼 곳이 없던 분별 없는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인생이라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도록 나를 살려준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집사님은 내연녀의 삶을 살았었는데 저와 목장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혼돈으로 교회 안에서 불륜까지 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고 과거의 불륜이 친지들에게 다 알려지는 심판의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삶을 오픈하니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강지처의 고난을 지나온 저와 함께 목장을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기에 내연녀의 삶도 수치가 안 되고 빛나는 보석으로 닦아가고 있는 중이고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인생은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임을 아는 것이고 내가 범죄하였도다의 말씀이 들리고 무리가
여호와를 알게 하는 심판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평안히 살게 되는 인생입니다. 두로의 멸망을 경고로 듣고 내 안의 교만과 물질 우상에서 돌이켜서 내 죄를 위해 울고 두로 같은 내 옆의 가족과 구원받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애통히 울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는 힘든 처절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도장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두로처럼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로 듣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마음이 무너져 이 자리에 앉은 나도 여호와께 돌아오고 무너진 또 하나의 영혼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증인된 삶이 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히 안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같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택해 주신 전적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장 같은 신분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보석처럼 말씀으로 닦으라고 하시는데도 교만해서 말씀이 안 들렸고 돈과 가족 우상에 사로잡혀 고난도 싫고 공동체도 무시하여 끊어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바람에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제 고난을 약재료로 쓰지도 못하고 바닷물 가운데 가라앉는 저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가 아니고 나로부터 있는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했던 저의 범죄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망하고 심판받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시니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고난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목장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엎드러져 피를 흘리는 분들과 가정들이 삶이 해석되고 살아나서 평안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동안의 미국 말씀 사역을 통해 구속사의 말씀이 전해져서 한 영혼, 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권이 우상이 되는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지키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